할렐루야. 2016년 새해를 허락하시고 1월 한 달 동안 우리들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화해의 사도가 되어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일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원플러스 전도 운동이 힘차게 선포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화요일 오후와 저녁 시간에 구역 지도자 세미나가 열렸어요. 2016년도 원플러스 전도 운동 3년차 열매 맺는 해를 선포하고 전심전력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귀한 사역을 통해 온 교회가 하나 되고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불편해하실 분들도 계십니다.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냥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편하게 지내다가 가면 좋겠는데 뭘 자꾸 한다고 저러나. 교회가 머무르면 안주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불편한 것입니다. 불평하고 불만하고 또 이 소리 저 소리 토해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차피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어차피 감당해야 할 일이라면 기분 좋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 밥 먹는 거 보면 복이 왔다가 달아날 것 같은 사람이 있어. 이왕 먹는 음식 어떻게 먹으면 좋겠어요? 맛있게 기분 좋게 먹으면 그 다음에 더 좋은 반찬 나올 건데 타박하니까 안 나와. 우리가 복음 전파를 하는 일, 원플러스 전도 운동을 통해서 이 지역을 성시화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게 사명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우리 교회 오지 마. 이게 사명인 사람이 와야지. 이게 사명이 아닌 사람 와가지고 괜히 시비 걸고 불평하고 불만하면 서로 피차 곤란해. 이 말 듣고 안 나올 분 없으리라고 확신하니까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여러분 이왕 하실 일 어떻게 하시라고요? 기분 좋게 해야 돼. 신나게 해야 돼. 그런데도 이게 자꾸 불편하고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이래요. 여러분 그 이유를 아십니까?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나 다 버렸는데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목을 그래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려야 삽니다. 이렇게 제목 잡았어요. 여러분 안에 있는 어린아이의 모습들, 어린아이의 일들을 빨리 버려야 모든 일들 기분 좋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며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요즘 어린아이들 보육 문제 때문에 엄마들 마음이 매우 복잡하대. 도무지 해결할 방법이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곳에서 시끌시끌해. 어제 제가 서울 가봤더니 정말 인터넷에 나오는 그림이 걸려 있더라고요. 플랜카드가 걸려 있는데, 교육감님,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 그 밑에 대통령님이 약속하신 누리과정 예산 안 줬다 전해라. 그렇게 다 있더라고요. 난 그거 인터넷에 누가 떠올린 건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진짜 있어. 용산역 앞에.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반복하느라 다른 쪽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하고 싶은 일만 하려는 어린아이와 똑같습니다. 어른이라면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마주 앉아서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협의를 해야지. 어떻게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나라의 지도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지도자가 제대로 하려면 함께 보좌하는 분들이 잘해야 돼요.
나라에 정말 어른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사랑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사랑이 제일이다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른이 되었는데도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어른 아이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른이 되었으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돼. 그래야 어른이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이란 무엇인가? 몇 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시기와 질투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많은 것이 시기와 질투예요.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가족인 형제와 자매를 향해서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언니 이쁜 옷 사면 동생 그날 밤 잠이 안 옵니다. 나는 왜 안 사줘? 저는 지난번 사줬는데. 언니, 동생, 형, 누나 할 것 없이 애들은 얼마나 시기가 많은지 몰라. 질투가 많은지 몰라. 싸우고 욕하고 왜 애들끼리 지들끼리 일러 바치는 거야. 언니가 이랬다, 오빠가 이랬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어리니까.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집에 한 6살, 7살 먹은 애가 애 어른처럼 말이죠. 절대 일르지도 않고 시기도 없고 질투도 없고 죽은 거요. 애가 이상한 거라니까. 어린아이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한 채 어른아이로 사는 사람이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가족이니까 쫓아낼 수도 없고 골치 아픕니다. 어른이 되면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말이 있지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어른답게 살 수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를 버려야 어른이에요. 두 번째는 자랑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자랑이 많아요. 들어보면 별것도 아닌데 자랑하는 거예요. 또 뻥이 여간 센 게 아니에요. 뭐 들어보면 우리 집에 뭐 있다. 있기는 뭐가 있어. 우리는 어릴 때 금소가 있다 그래서 집에서. 그 나중에 들어보니까 소금을 거꾸로 한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 있다 그러니까 우리 부잣집애가 말이야. 우리 집에 금송아지 있다 그래. 우리는 금소가 있다 그래. 어른들 들어보면 웃음이 나오는 것들 가지고 자랑해요. 자랑이 뭐죠? 남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말하는 게 자랑이에요. 서로 자랑하다가 또 어떻게 해요? 맞싸워. 왜? 어린아이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어른이 되어서도 늘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욕하는 것보단 낫지. 그런데 듣는 사람 피곤하고 불편해요. 자랑도 어느 정도지. 만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아들 없는 사람 어쩌라는 거예요. 뭐 집안도 자랑해요. 돈 자랑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돈도 없는 사람이 돈 자랑을 하더라고. 제가 서울 살 때 부자 많이 만나봤어요. 여기 오니까 별로 다 돈도 없구만. 돈 좀 있다고 자랑하고 힘 자랑하고. 이거 다 어린아이의 일이에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자랑할 건 안 하더라고요.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예수님 자랑하세요. 교회 자랑하세요. 조금 여유 있거든 목회자도 좀 자랑 좀 해주세요.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말이지. 딴 건 아멘 하더니 왜 목회자 자랑 좀 하라니까 그냥 웃고 마는겨? 예? 우리 교회 목회자 자랑 좀 해주세요. 네, 그래요. 이상한 거 자랑하지 말고 꼭 자랑할 것들을 자랑해야지요. 그래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답게 사는 거예요. 여기 다 어른들 뿐이네. 애 몇 명 여기 왔지만. 세 번째는요, 교만이에요. 애들은 되게 교만해. 뭐 조금만 알아도 뭐라 그래요? 다 안 돼. 어쩌다가 100점 한번 맞아봐. 이건 기고만장이야. 난 뭐. 그래가지고 뭐 100점 맞았다고 뭐 사내라 이거 사내. 그러다 다음번에 어떡하려고 저러는지 몰라. 막 교만이 하늘을 찔러.
여러분들은 아직 그런 꼴 집에서 못 보셨어요? 난 딱 한 번 봤어. 왜 그래요? 어린아이니까 봐줄만 하잖아. 애들이 그러면은요, 그래. 아이고, 그래. 어린아이니까. 그런데 이 버릇 어른 되어서도 나타나면 공동체를 망치고 자신도 망칩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라는 말처럼 어린아이 시절에 지녔던 이런 교만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면 어른이 될 수 없어요. 어른아이예요. 50살 먹은 애. 짜증나잖아요. 자기만 알고 교만하고 이거 다 버려야 돼. 또 어린아이들은요, 자기의 유익을 구해요. 자기에게 좋아야만 좋은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자기에게 좋은 게 안 되면, 유익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장난감을 살 때는 많은 돈을 내도 아까워하지 않다가 그저 지나가다가 사랑의 천사 열매고 1,000원짜리 하나 내려도 안 내. 자기 주머니 건 안 내고 누구 거 받아서 내요? 엄마 거 받아서 내는 거야.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렇게 해요. 부모가 설명하고 설득해도 소용이 없어요. 어린아이들 교회 학교 보내면서 엄마들이 주일원금 주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다 500원이야? 여러분, 500원짜리 챙기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그 500원짜리 동전 귀한데 꼭 500원이 나오는 거야. 그 선생님 이상해가지고, 너네 집은 500원짜리 그 맨드나 그랬는데, 얘가 꼭 들르는 데가 있어. 다 해본 솜씨구만, 웃는 거. 꼭 들러서 500원 잡수시고 500원짜리 가져오는 거야. 신기하게. 다는 아니에요. 또 집에 가서 족치시거나 그러지 마세요. 네? 그러나 정말 아이들 잘못되지 않도록 부모가 관심 갖고 살펴야 돼요. 그 버릇은 여든이 되어서도 잘 버려지지 않아요. 어른 되어서도 잘 버려지지 않아요. 그저 교회 학교 어릴 때 다닐 때 늘 받고 살다가 좀 청년 되고 크면 교회를 떠나요. 왜 그러나 하니까 자꾸 내라 그래가지고. 내라고 해요. 전에는 주기만 하더니 자꾸 내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어른이 되어서도 받으려 하고 깎으려고 할 뿐 제대로 드리지 않으려는 성도가 되면 참 곤란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바로 세울 수 없습니다. 욕심쟁이가 되고 탐욕에 빠질 뿐입니다. 어른이 되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주라. 자기의 유익만을 구하지 말아라. 이것이 어른입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 사랑스럽고 예쁜 이 아이들, 왜 이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어그러지고 삐뚤어지는 것일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첫째는 아이들은 사랑받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해서 그래요.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독차지하려고 해요. 동생 좀 안아주고 있으면 언니가 와서 어떻게 해요? 이러네. 그건 내 자리인데 왜 네가 와서 앉아있냐. 사랑받기 위해서 또 완벽해지려고 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만 사랑을 할 수 있다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열심히 움직입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도 도와주려고 하고 동생도 돌보고 그래서 칭찬도 받고 사랑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은 언제나 한계점이 있어요. 애들이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해도 안 되는 일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는 일이 많지만 그래도 사랑은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짓말도 하고 시기와 질투를 하고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들을 향한 부모의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담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 자녀에게 부모가 악담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는 것이 우리네 부모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너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안 돼. 너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될 게 없어. 너 형 좀 봐라. 왜 너는 네 동생보다도 못하냐? 이런 말을 듣고 아이가 자라면요, 열등감에 빠지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빠진 아이들은요, 성장하면서 이 열등감을 감추기 위해서 폭력적이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실패자고 부적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왜? 누가 말해줬으니까? 부모가 말해줬으니까. 아이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인데, 부모 마음에는 그 말 듣고 좀 더 힘을 내가지고 형처럼 되고 누나처럼 되라고 한 건데, 아이들은 아빠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겠지, 엄마가 나보다 더 잘하니까 그 말이 맞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면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자라면서 나는 누군가를 기쁘게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도 배우자와 친밀하게 지내기보다는 항상 방어적이고 긴장을 해요.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편하고 즐겁고 기뻐해야 되는데,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면 잘하나 해가지고 긴장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열등감이 들어있어요. 그 누가 집어넣어줬어요? 부모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가져왔던 자신에 대한 선입관을 가져와서 내려놓고 깨뜨리지 않는 한 이런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야, 세상을 살려면 돈이 써야 돼. 돈 중요해. 돈보다 중요한 거 없어.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고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어른이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관계가 깨집니다. 돈이 안 되는 관계는 다 깨뜨려요. 심지어 아내나 남편도 자식마저도 자기의 돈을 줄어들게 만들면 잘 만나려고 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는 깨어진 관계가 되고 맙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글을 읽다가 너무 충격받았어. 나도 그렇게 될까 봐.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 이 얘기 읽고 내가 막 까무러치게 놀랐어. 아니, 남편에게 매맞는 아내 얘기는 뭐 그동안 많이 들어봤는데, 아내에게 매맞는 남편, 머리가 복잡했어요. 아니, 이게 뭔 일이야? 읽어보니까 이 사람 직장에 다닐 때 정년 퇴직하기까지는 꽤 잘 나갔대요. 집에서도 존경받고, 그랬는데 정년 퇴직을 하고 퇴직금 아내가 다 관리하고, 개인연금도 하나 들어놨는데 그것도 필요하다고 다 관리하시고, 그럼 용돈 좀 달라고 했더니 문제가 생긴 거예요. 처음엔 좀 주더니 안 줘. 지금 우리 가족 살기도 어려운데 무슨 용돈 타령이냐 하면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다가 급기야는 싸움이 벌어졌는데, 목청이 높아지던 아내가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던지고 때리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당신 마음대로 살았는데 말이야, 이젠 좀 내 마음대로 살아봐야지 하면서 그냥 막 집어던지는 바람에 얻어 터져가지고. 아내가 맞으면요, 우리나라는 보호할 데가 많이 있어요. 쉼터도 있고 다 있어요, 나가서. 근데 이 남편은 여자들도 있다는데 남자들은 없는가 하고 연락을 했더니 경찰에서 뭐라 그러느냐, 에이 선생님, 그런 일 가지고 무슨 전화를 하시. 제가 맞았다니까. 에이, 농담도 잘하시네. 이게 어디 나가서 말도 못하고. 그래서 상담소에 왔던데 마침 기자가 그걸 보고 기사 올렸어요. 나도 뒷골이 아주 그냥 머리가 시원하더라니까. 이게 돈 문제 때문에 막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뭐가 최고라 그랬어요? 돈 있어야 된다. 돈 있어야 돼. 또 아이들에게 이런 말 가르치죠.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
특히 여자아이들에게 뭐라고 가르쳐요? 절대 남자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을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음에도 이런 가르침을 받은 여성들은 남편을 믿지 않아요.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신합니다. 그러니 관계가 좋을 리 없습니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꺼낼 수도 없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 그 가정이 어떻게 믿음의 가정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존경과 사랑이 필요한 결혼 생활에 의심과 무시함으로 채워지게 되면 그 결과는 분명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어린아이 때에 듣고 배운 것들입니다. 어른이 되어서는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어려운 일들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나는 그래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핑계만 대면 이 사람은 여전히 어린아이입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내 부모로부터 들었던 일들, 내 삶의 체험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어린아이의 일이고 나는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었으니 내 삶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 벗어버려야 할 것들 버려야 되겠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되겠다. 결단하고 바로 서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설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어린아이의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했는데 내게 있는 어린아이의 일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여전히 시기와 질투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세상 자랑으로 가득하지 않습니까? 교만이 꽉 차 있지는 않습니까? 거짓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데 정신이 없지는 않습니까? 탐욕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어린아이의 일들을 버려야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 않습니다. 그래 버려야지. 내가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어른처럼 살아야지. 그런다고 사라지면 누가 걱정을 하겠어요? 이 문제들을 하나님 앞으로 가져와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됩니다. 육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균형이 잡혀야 됩니다. 몸만 성장하고 나이만 더하는 어른아이가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이 도우심 가운데 해결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만 살 수 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할 것인가,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견한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제게는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를 믿음으로 잘 해결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내가 벗어버리지 못한 어린아이의 일 때문에 아파하는 가족들,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와 함께하던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걸음걸음마다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